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5장에 또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본문, 그러니까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이제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제 그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짓는 장면과, 그리고 두 번의 블레셋 전투가 있었지요. 예, 블레셋 전투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물음으로 주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두 번의 전투에서 능히 승리를 거두죠. 예,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예, 그냥 뒤늦게 묻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묻는 것이다. 모든 일들 내 힘과 내 능력대로 한번 다 할 거 다 해보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께 찾아와서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런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옮길 수 있을까 해요.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 위에 장막을 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준비를 한 거죠. 옮겨질 곳을 마련했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딱 이곳에 옮기면 되겠다. 예,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지. 자,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 레위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13절에 하는 말이요, 저는 언제입니까? 3달 전에 우사가 죽는 그날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래요. 자, 다시 2절로 돌아와서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놓을 그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점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저거 저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다윗이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면밀히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선한 의도 속에 하나님이 그냥 너 의도가 좋으니까 내가 그냥 내 방법과 내 뜻 그냥 다 묻어줄게, 그냥 이렇게 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면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편한 것,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과 나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든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만 그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그의 준비하는 준비성이 달라요. 이전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온다 하고 막 노래하고 찬양만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많이 준비해요. 세밀히 면밀하게 돌아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항상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죄를 보자. 시작. 문제가 발생되면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죄를 보자. 여러분, 사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먼저 옮기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탓할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웃사 탓할 수 있어요. 바보같이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주게 하고, 내가 이거 하나 시켰는데 이것도 못 지키냐고. 지금 니들 때문에 내 지금 첫 번째 그 미션 임무가 이렇게 다 물거품이 된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엄청 왕이잖아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충분히 남 탓하고 충분히 다른 거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고 잘못되었을 때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음에 더 조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에 집착했을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를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면, 그냥 여호와의 법궤, 그냥, 왜냐면 지난 70년간 법궤가 없었으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빼앗긴 그곳에, 잃어버린 그곳에 그냥 뒀다면 다윗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가 옮겨지지 않았어요. 법궤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말씀으로 말씀의 정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법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럼 말씀대로 그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갔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겠죠. 말씀으로. 뭐 그거 그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없이도 정치를 했겠죠. 저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정치를 하는 것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법궤 없이도 열심히 말씀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거 아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나 같은 양치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처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뜨거울 때는 믿음의 정치, 말씀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갈 거라는 보장을, 장담을 하긴 어려워요. 왜죠? 왜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사울이 보여줬거든요. 사울이 그것을 증명했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그랬던 사울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딱 옮기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삶의 다짐과 언약과 약속,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할 만한 그 중심을, 오직 내 중심, 우리의 모든 나라에 다스리고 통치함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법궤에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내가 그렇게 그것들을 옮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앞으로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고 그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의해 적응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시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에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은혜를 받고 내가 감사할 때는 그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죠, 올바로.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도 그 중심이 되는 기준, 그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법궤를 우리의 마음판에 딱 세워놓고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부터 쭉 보시면 누구 몇 사람, 누구 몇 사람, 누구 몇 사람, 누구 몇 사람, 그리고 11절도 보셔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그 밑에 또 보면 16절부터 또 보시면 막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막 세워서 뭘 하냐면요,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그 기념하는 그 날을 그들이 함께 즐기고자, 함께 다시 말해 예배 드리고자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완벽한 하모니, 완벽한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혼자서 그 일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모두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루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아까 읽어보았던 부분인데요. 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또 다른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세워놓은 규례대로 내가 주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 여호와, 지난번에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지난번에 우사가 어떻게 들고 왔죠? 법궤를 기억나십니까? 어떻게요? 수레에 싣고 와요. 수레 하다가 막 소들이 날 때 덜컹덜컹 하다가 그랬거든요. 우사가 왜 죽었지? 우사가 왜 죽었지? 잘못, 이게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요, 그 실패 속에서 답을 찾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시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명령합니다.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거 복경기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일에 적합한 딱 합당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서 밖에를 메어 오십시오. 아멘. 단 지난번에 우사는 그거 옮기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 처자식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좀 좋은 일이 좀 예비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 아닙니까? 설령 내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더라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의 본질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이
없진 않겠죠.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주님 말씀 다 옳고 주님의 뜻 다 옳고 다 의도도 다 좋아요. 하지만 내 삶에 어떠한 피해나 손해가 딱 끼치면, 그것이 딱 부딪히면 우리는 과감히 말씀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는 고백이 없어요. 다윗은 설령 또 죽더라도 가자. 레위 사람들 이번에는 말씀대로 하니까 이번엔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렵고 불안해서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그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꼭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준비된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짐하고 에스더와 같이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거기 안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그냥 내 신앙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내가 정해놓은 그 그릇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크기는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얼만큼까지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데까지요. 계속. 근데 왜 자꾸 정체가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 결정적인 때에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설마 죽겠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야 하겠어 하고 나아갔으면 아마 나는 또 컸을 거고 또 컸을 거고 또 컸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그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눠보면요,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 좀 최근에 살펴본 눈에 띈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18절에 뭐 여러 명이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예? 오베데돔이죠. 오베데돔. 예, 오베데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21절에도 나와요. 예, 오베데돔 있죠. 예, 근데 그 사람이 24절에도 나와요. 오베데돔. 예, 오베데돔 나오는데 오베데돔이 누구죠? 예? 예, 법궤 자기 집에 들여놓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어디요? 우리 13장에 웃사가 그 법궤 만져서 죽고 그거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니까 하나님이 그 둔 3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어요. 복권이 당첨됐네요. 그냥 법궤를 드렸을 뿐인데 너무너무 많은 복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개된 오벳에돔은 어디서 뭐라는 사람입니까? 네,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은혜가 되었던 게요, 하나님한테 그 큰 복을 받아도 문은 지켜야 되는구나. 복이 왔다고 해서 내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난 더 이상 문 지키지도 않아도 돼, 이 지긋지긋한 건 난 끝이야 라고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부어주셨을지라도 문지기직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각자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현이를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진짜 너, 목사님이 널 생각할 때마다 진짜 정말 넌 대단한 것 같아, 중현아. 막 며칠 전에는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중현이는 자전차 타고
출근하거든요. 새벽마다. 너 집에서 몇 시에 나오니? 4시 반에 4시 반에 저기서 자전차 타고 출근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은 자전거를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가 오면 못 왔어요, 중현이가. 그래서 비 오면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 못 가요. 아니 죄송 안 해도 돼 중현아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현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현이가 못 오는구나 했는데 온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왔냐? 우산 쓰고 왔대요. 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아니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베데돔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 이제 문지기 안 해 땡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복은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함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요.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아니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책무를 맡겨주실지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는 진짜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봉사하고 싶었는데요. 내가 이래서 못해. 하나님이 아마 비웃을걸요? 예? 그거 어디서 지금 내가 네 뼛속 골수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우리가 정말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우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여호와의 법궤 그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항상 내가 오랫동안 많은 일들이 있고 내 신앙생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항상 나를 지켜주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옮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오벳 에돔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